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중에 또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히브리스에 대한 대부분의 요약이 거기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교회 공지, 요즘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이 공지로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스데반 교회가 어떤 철학 또 문화, 그 하나님의 이 교회의 공동체가 잘 성장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공지를 통해서 한 2, 3분간 계속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첫째 모임에 대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참된 복음을 또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일들 이런 부분들은 그 성도들의 각각 좋은 성품들의 성도들이 모이면 그게 좋은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이 모이는 각 개인이 모여서 그게 교회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교회의 첫 번째 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진리는 겸손해야 된다. 겸손. 왜 겸손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 그죠?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이게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 자신에게서 뭔가 난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교회에서 자랑하고 여러 가지 세상에 속해져 있는 부분들을 배운 것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 근데 내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고 또 성령님의 100% 전적인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나가야 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의 덕목이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이 우리가 불 가운데 이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 덩어리를 값없이 건져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에 교회의 첫 번째 좋은 공동체가 되려고 하는 첫 번째의 덕목은 겸손이다. 겸손을 벗어나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 할 때 썩은 덩어리만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고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쳐다보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해요. 우리 성경 신자잖아요. 성경 신자, 바이블 빌리버 가잖아요. 그래서 그 모이는 첫 번째 목적이 내가 교회에서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죠? 겸손이 커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또 첫 번째 자격입니다. 디바인 네이처 하잖아요. 휴먼이 아니잖아요. 그죠? 신적인, 신의 그 능력에 참여하는 거거든. 디바이스 네이처 하는 건. 신의 능력에 참여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배운 가르치는 또 세상을 쳐다보는 그런 세상적 성품이 가지고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어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교회 가르칠 교자잖아. 그죠? 우리가 교회라 하는 거는 거기서 뭔가 영적인 효험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그 이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배우는 곳이 교회다. 뭘 배워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구원 받죠.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첫 번째 덕목이 겸손이다. 그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나가가지고 세상에 자랑할 거 많이 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드러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는 곳이 교회다. 진리 안에서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참된 복음 안에서 그 겸손이 나오는 거거든. 모르면은
참여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칭을 하거든. 네. 배우고 익히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죠?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오늘 히브리서거든요. 히브리서 6장에 한번 봐보십시오. 떨어져 나간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한다 하잖아요. 히브리서 6장에. 예?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맛을 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예? 하나님을 다시 끄집어내려서 모욕을 한다 하잖아요. 예,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참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왔습니다 하고 그 피해 나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회개 보고를 해야 된다면은 잘 함으로써 그 회개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잘 함으로. 예. 그래 가면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자꾸 자라나가야 되거든요. 예, 세상 것은 자꾸 이제 좀 버리고, 이렇게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서 디바인 네이처가 될 수 있도록. 그죠? 예, 그렇게 하셔야 된다 하는 게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야 좋은 공동체로서의 회개보고도 할 수 있다. 예, 그게 사실 좁은 길입니다. 늘 가잖아요. 새벽 기도 나간다. 주위의 사람들 예수님 믿으면 핍박한다. 그거는 좁은 길이 아닙니다. 뭐, 교회에서 막 이렇게 이 일을 많이 한다. 그게 좁은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그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게 그게 진짜 좁은 길이거든요. 그 바른 말씀을 찾는 게 사실 좁은 길입니다. 네, 넓은 길은 바른 말씀을 찾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나가는 게 이제 넓은 길이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가려고 어쨌든 노력을 하면은 성령님이 인도를 해 주신다 하는 거. 예, 성령님이 인도를 해 주시잖아요. 예, 요한일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분이 다 인도를 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이해가 되도록 챙겨 주시고, 예, 그렇게 이렇게 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제 믿는 거죠. 그대로. 예, 그렇죠. 자, 이제 올 성경 탐구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히브리서는, 오늘 제목은, 히브리서의 총괄적인 제목은 말씀의 확신으로 성장하라는 하는 그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히브리서는 항상 이제 로마서와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와.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방인들이,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물론 유대인, 이방인 교회 이렇게 갈라지지만은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한 민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교회든 이게 이제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예수님 이후에는. 그런데 로마서는 사람의 상태를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영적 상태를 로마서는 잘 기록해 줍니다. 그럼 히브리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죠? 또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잘 성장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로마서는 땅의 것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잘 가르친다고 본다면은 히브리서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전부 다 설명을 다 해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공동체에 대해서, 신앙의 그 교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요구가 되는 건지, 이런 것
것들을 잘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히브리서다.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히브리서는 그 믿음의 출처가 믿음을 준 분이 누구신지, 그죠? 예. 그래 되면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확신된 신앙의 교리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특징은 이 단단한 음식이라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 히브리서 매우 어렵죠. 혹시 히브리서 다 읽어보셨습니까? 네? 다 읽어보셨죠? 네, 설교도 뭐 여러 분들의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혹시 히브리서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말씀이나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혹시나? 히브리서 읽은 지가 한 10년 돼가지고. 네, 그렇죠. 자, 히브리서는, 이거 사실 히브리서를, 우리가 저쪽에 작은 교회에 있을 때, 초반에 조금 하다가 사실 코로나가 와가 못 했습니다. 네, 히브리서 한 2장, 3장까지 했었거든요. 하다가, 코로나가 오고 모이지도 못하고, 그죠? 네, 이래서 끊겼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하는 겁니다. 사실은. 네,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오늘 전체적인 히브리서의 개요니까 전체적인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네,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프린트물을 가지고 네, 공부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의 그 특징의 첫 번째가 탁월한 용어가 나옵니다. 탁월하다. 네, 더 뛰어나다. 네, better. 영어로는 better, 그죠? 예, 이제 12개가 이제 사용이 됐는데, 자, 그 탁월하다 하는 부분들이, 그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거를 누구와 비교를 했느냐? 천사와 비교를 한 거죠. 천사.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와 비교를 했단 말입니다. 왜 천사와 비교를 했느냐? 자, 히브리서는 히브리라 하는 뜻이 뭐죠? 혹시 아세요? 히브리. 예,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들 보고 이제 강을 건너온 자라고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다.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죠. 그죠? 예. 이 유프라테스 이제 강을 건너온 이제 잔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 뜻이 이제 히브리라는 그 뜻이 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 예, 유대인, 이스라엘, 야곱, 이 다, 예, 그 말은 틀리지만은 그 안에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천사와 이렇게 이 히브리 기자가, 이 히브리 쓴 기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예, 이 비교를 해놨을까? 이 히브리인들의 특징이, 자, 아브라함의 천사가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아브라함 앞에 천사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예? 예, 천사 나타났죠? 자, 야곱의 천사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그죠? 예, 그렇죠. 야곱. 또, 많은 부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전령사로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예, 많은 부분들을 그 히브리인들을 이렇게 예, 도와줬잖아요. 그죠? 또 대언자들과 함께 또 도와주고 다 대언자잖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천사들에 대한 청난 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천사와 함께 이렇게 이제 이 삶을 함께 유지를 하고 또 말씀을 받고 또 이 율법을 모세에게 전달한 자가 누구예요?
예, 천사입니다. 예,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이 전령사, 이 천사는, 그리고 이 구약에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신약에서 나타났는데,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천사로 나타나셨습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이 천사가 뭐 조금 이렇게 과장되게 말하면은 우상처럼 그 정도로 이렇게 이 천사를 신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천사와 유대인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의 존재들이 천사다. 그래서 그렇게 이 천사들을 동경하면서 살아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래서 이제 천사와 비교를 해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편 8편 5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들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낮게. 천사들보다는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죠? 또 낮게 만드셨지만은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이 받는 예수님은 당연하게 이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렇죠. 낮게 보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천사를 비교해서 거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을, 또 하나님의 희생 헌물로서의 완전하게 하셨다 하는 거,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셨다 하는 거를, 그거를 이제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1장 4절에는 그러게 이제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9절에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예, 그래서 더 나은 소망,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이런 일들을 더 나은 소망, 그 더 나은 소망이라고 그냥 이렇게 한 단어로 이렇게 했지만은 그 안에 많은 부분들을 함축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소망, 인간들의 소망,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과의 그 뜻이 일치되는 그 안에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소망, 그 소망을 이 땅에서 이루어 놓은 것이 완전하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었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다. 예,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핵심 이 용어는, 단어는 더 나은, 더 좋은, 더 탁월한, 세상에서의 있는 부분들, 과거에 너희들이 율법 속에서 내가 내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고자 했던 그 부분들을 이제 종결시키고 더 나은 소망으로 주실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죠? 예, 지금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완전하다, 퍼펙트하다 하는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너희들이 과거에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무나 율법, 동물의 피, 이런 것들로 희생 헌물을 드는 것은, 그거는 이 죄들에 대한 부분들을 너희들이 해결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거를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동물의 피로는 안 된다. 그 히브리서에서 일단 어떤 이 제사장 직무가 나온다 하는 거는, 제사장 직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죠? 희생 헌물이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무언가를 가지고 그걸 희생을 해야 되거든. 피를 흘려야 되거든. 그 피를 흘렸는데
가지고 갈 수 있는 죄가 없는 그 피는 이 땅에서 갈 수 있는 게 뭐였어요? 동물이잖아요, 동물. 동물의 피는 죄가 있는 피가 죄로 다루는 거 아닙니다. 동물의 피는 죄가 없습니다. 동물이 뭐 죄질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대신 동물이 죽었는 거예요. 예, 어린 양이 죽었는 거거든, 대신.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렇게 구약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제 해왔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7장 19절에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다. 이런 부분을 꼭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 1절에는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항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희생물들로는 거기에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율법은 사람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가서, 그죠? 율법은 사람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가서 뭔가 행위를 해야 돼. 근데 우리가 나중에 율법과 복음을 물론 이제 공부를 할 시간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면 그 뭐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다가오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다가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레위의 제사장 체계를 통해 완전함이 있을 수 있었으면은 백성이 그의 제사장 체계하에서 율법을 받았느니라. 아론의 계통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또 있었겠느냐. 우리가 어떤 죄를 속해지려고 하면은 희생 헌물을 드려야 되는 거는 구약 백성들도 다 압니다. 유대인들도 다 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구약 백성들이 수천 년간 해왔는 것은 아론 계통의 제사장을 통해서 그 희생 헌물을 드리고 또 죄 용서를 받고 그렇게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을 통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뭐예요? 의의 왕, 그죠? 살렘, 평강의 왕, 그 다음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자, 예수님의 직무가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대언자,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제사장. 그 세 개를 동시에 할 수 있으신 분이면서도 자격이 있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이거든. 그래서 멜기세덱에 따른 이 제사장, 그 제사장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왕, 대언자, 대제사장. 이 세 가지의 직무를 충족시키는 구약의 사람이 멜기세덱이거든. 그리고 멜기세덱의 이 출처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멜기세덱이 어디서 왔는지, 고향이 어딘지, 누구에서 났는지 전혀 기록이 없다고 하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점이 없다는 겁니다. 시작점. 예수님은 시작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죠? 하나님이신데 본인이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데 시작점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예표지만은도 이 시작점이 있는 그런 왕이 아니다. 그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이제 동일하게 우리가 그 예표로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초반에 바로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거든요. 멜기세덱 하면은 유대인들 다 알거든요. 너희들이 이제 아론 계통에 있는 그 해마다 드리는 짐승을 죽이는 그 계통의 제사장은 이제 좀 내려놓고
영원한 대제사장, 그죠? 예. 영원한 왕. 너희들이 멜기세덱을 알지 않느냐? 그 계통에 따른 제사장으로 따라야 된다. 그 누구냐고요? 예수님이다 하는 부분들을 전달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다. 그죠? 그래서 이 레위 계통에 따르는 이 제사장, 또 제사장의 그 율법은 완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그쪽으로 방향을 틀고 거기 그쪽으로 다시 말하면 배를 갈아타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로는 여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으로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 근데 그림자는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죠? 율법은 거울이 보는 걸로. 내가 안에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는 보여줄 수는 있어도 그 묻은 이 자국을 거울이 닦아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율법은 사람의 죄를 이제 다룰 수 있는 그 법적인 기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이 제사장의 그 직무가 바뀌어야 된다. 율법의 그 제사장 직무가 그걸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할 수 이제 없다. 그렇죠? 율법은 좋은 것이나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체.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 등장하는 말은 영원한, 이터널, 영원한 생명, 그렇게 얘기하죠. 이터널 라이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나오는 거는 에버레스팅 라이프, 영존하는 생명.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이터널, 영원하다. 이거는 예수님의 성품과 속성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 영원한. 그리고 에버레스팅 라이프, 영존하다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관련된 용어, 시공간에 관련된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공간에 관련된 용어. 그러면 이터널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라 하면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에, 자, 예수님이 천사보다 좀 낮게 오셨지만은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면은 천사들을 재판하는, 그렇죠?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다. 질적인 면, 그죠? 자,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이거는 질적인 면입니다. 에버레스팅 라이프, 이거는 양적인 면, 영원하다, 영존하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중간에서 끊기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다, 영원한. 시공간 안이든 시공간 밖이든 영원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같이 간다하는 그 하나님 왕국 안에서 양적인 면. 그리고 이 이터널, 이거는 질적인 면. 그죠?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 약속된 상속 백성의 그게 이 안에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터널과 에버레스팅이 함축이 되어 있죠.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 우리가 그걸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영원한 구속. 그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자격을 줬다 하는 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 속성에 우리가 참여하는 게 얼마나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예,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음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서 한 번 희생을 딱 드림으로 인해서, 그죠? 염소와 황소의 피를 흘리시는 게 아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 피, 하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또 죽으시고 또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름받은 자들은 뭐라고요?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이루셨다. 네? 영원한 상속. 그러니까 영원한이 뭐죠? 질적인 거, 그죠? 이터널, 그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 우리에게 뭔가 상속을 주고자 하는 거. 예, 거기에 참여하기 위한 약속.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감이 혹시 안 오세요? 이때 이장님 감이 안 오십니까? 오죠? 영원한 상속. 예. 지금 히브리서에서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영원한이 뭐라 했죠? 이터널이? 예, 질적인 거. 하나님께는 뭔가를 주시고자 하시는. 예, 뭔가를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알지 못하죠. 물론 하나님의 본성, 성품, 예, 그거에 우리가 본성에 참여한다고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고자 하는 그거에 또 하나님 본성에 참여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속성에서 완전하게 됐을 때, 예, 그 모습은 우리는 상상도 못 하겠지만은 어떤 뭔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을 약속의 백성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백성에게. 그 약속의 백성은 우리가 저번에 갈라디아서 한참 공부를 했거든요. 예, 구원받으면 받을 수 있느냐? 구원만 받으면 받을 수 있느냐? 예, 예, 구원만 받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과의 완전히 떨어진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가는 곳에 안 갈 뿐이지 상속 백성의 어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이런 거에서는 이 율법에 속한 자들은 율법의 행위로서 신앙생활을 했는 자들 받을 수가 없다. 이거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진짜 참된 복음으로 잘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니도 구원 받았으니 그래 능력 주고 니도 구원 받았네 한 거는 없어 구원 받았네 능력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 다르죠.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히브리서는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내가 야고보서를 하려고 하다가, 내가 야고보서를 하는 그 순간에 엄청난 침묵이 흘러질 겁니다. 그래서, 좀, 참된 하나님께서 참된 교리를 좀 배우고 나서 야고보서를 넘어가야 되겠다. 예,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스도 심판석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를 표현을 해놨느냐? 테러라는 단어를 표현해놨습니다. 테러가 뭘까요? 테러라는 용어를 왜 그리스도 심판석에 썼을까?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거든요. 예. 누구라도 오면은, 그래. 신앙생활 잘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딱 서면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내가 그 앞에 딱 서면은, 나의 신앙의 여정의 스타트부터, 그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까지 왔을 때의 모든 파노라마가 쫙 펼쳐지면서, 창과 거짓이 드러나면서, 그죠? 그 공포감은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간다 하는 거는, 그러한
안 좋은 공포감을 될 수 있는 비진리는 타협을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부지런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가야 된다. 네. 이 사람이 이렇게 이게 좋다고 하니까 이게 좋은 건지, 저 사람이 저게 좋다고 하니까 좋은 건지, 이 목사가 좋다고 하니까 이게 좋은 건지, 본인은 전혀 탐구할 생각은 안 하고 성경에 탐구하라고 해놨잖아요. 예.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락해서 내가 해서 이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예. 공동체 생활도 그렇고, 예. 공동체 생활은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 공동체 생활 속에서의 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거든. 바깥에서의 열심히 살고 하는 거는 그건 기본 인간의 도리로서 하나님께서 심어줬기 때문에 열심히 안 살면은 돈을 안 벌면 못 살잖아요. 그 당연하게 불신자들도 열심히 하면 돈을 잘 벌고 잘 사는데, 자, 그런데 이걸 꼭 아셔야 되는 거는 내가 진리 밖에서 열심히 하면은 비참한 성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성공을 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참된 성공을 하는 거고, 그죠? 바깥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무슨 성공이라고요? 비참한 성공.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성공으로 나가느냐. 예. 물론 성경에는 승리로 나오지만, 그죠?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세상과 속에서의 그 삶 속에서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베드로 전서에 보면 나오잖아, 그죠? 먼저 하나님의 믿음,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덕, 예. 그 다음에 덕에 뭐가 있죠? 예, 지식, 예. 지식의 인내를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 땅에서 내가 잘 견디고 했을 때에 그게 선한 열매가 되는 거지. 그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을 한단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했는 것을.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거는 어디서 한다고요? 공동체 안에서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예. 첫째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예. 진리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혼자 같으면 얼마나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그죠? 혼자 같으면은, 오늘도 유튜브 또 열어놓고 설교를 듣는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교회가 아니다. 내가 나의 이 시험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이 아니라 내가 갈등 속에서 뭔가 다가오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시험을 이기는 거거든. 그거는 꼭 반드시 말씀과 진리 안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의 함께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을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의 여정을 잘 가닥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게 제시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가셔야 된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안 그러면은, 먼저 다가오는 게 공포가 다가옵니다, 공포. 성경이 그리스도 심판석이 딱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 자,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또 히브리서는 가르치거든요. 자, 어제도 오늘도 동일한 거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그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그 분이다. 그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을 삼아서 그분을 내 삶에서 이렇게 배우고 또 닮아가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에서는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 그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보고 지금 현재 그 서신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과거에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치열한 진리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권면을 하는 그런 서신서가 바로 히브리 있거든요. 율법을 지키다가 은혜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넘어가면은 뭔가 사실 가볍거든요. 짐이 없잖아요. 짐이 없으니까 과거에 정말로 나의 행위가 나타났는 그 행위를 쳐다보면은 뭔가가 그런 게 옳은 것 같고. 자, 은혜를 생각하면은 너희들이 참된 복음에서 안에서의 내 행위는 안 돼. 이렇게 하니까 뭔가 신앙의 여정이 싱겁고 가볍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중재를 해놓은 부분이 바로 히브리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핍박 속에서도 진리를 알고자 헤매고 지친 성도들. 너무 헤매고 지쳤어요. 너무 헤매고 지쳤어요. 그래 지치니까 사도 바울이 그 부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서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서신서. 우리가 과거에 장로교에서 너무 지쳤잖아요. 새벽 기도 나가야 되죠. 그죠? 헌신, 봉사, 충성해야 되지요. 또 교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구원받아도 너희들 아무로 휴거 받지 않아. 그죠? 교인이 또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지도록 딱 합니다. 교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인 위에 뭐가 있어요? 신자. 신자 위에 성도. 이렇게 나눠거든요. 교인은 이제 주일 성수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분을 교인으로 칭하고, 신자는 11조 헌금 잘 내고, 그래도 목사 말 잘 듣고, 협조 잘 하고, 이게 이제 신자로. 성도는 모든 교회를 책임지고,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를 성도로 칭해가, 얼마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모임 다 참석하고, 신방 오면은 목사님 섬겨야 되고, 그죠? 얼마나, 그래도 휴거를 못 받는다 하니까. 그런 설교 못 들었습니까? 헌신, 봉사, 충성했는데도, 그 휴거 안 돼. 벌벌 떨고 신앙생활을 해보셨어야 되는데. 벌벌 떨고. 주일 크리스찬, 헌금 좀 하고, 주일 크리스찬 도장 찍고, 그래도 하나님 잘 보였지. 이거 정도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했다가 바로 장로교 안에서도 바른 신앙생활 한 게 아닙니다. 교회 성전을 짊어질 정도로 신앙생활 하신 분이래야, 그래야마 좀 신앙생활 했다, 이렇게, 킹제임스 와가지고, 좀 했는데, 이렇게, 하죠. 장로교에 했던 신앙의 여정을 얘기를 한다면은, 그렇죠? 일요일 내가 나가고, 월급 받아서 좀 해서 실조 좀 뛰고, 헌금이 한 80개 정도 되잖아요. 요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하고, 신방 오면 목사님 좀 대접 좀 하고. 그거를 신앙생활로 생각을 했다 하면은 오산이다, 장로교에서도. 진짜로 성전을 짊어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킹제임스를 딱 만났을 때 이게 아니었구나. 무지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내가 했는 거를 철저하게 해결해야 그 회개가,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겠습니까? 은혜가 많다겠잖아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킹제임스 진영에서 바른 신앙의 여정에 질적인 믿음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이마에 했는
뭐 좀에 이렇게 아까 했잖아, 그죠? 교인처럼 주일 귀찮하고 싶자고 뭐 이래 좀 했는데 내가 여기 오면은 아, 그래도 내가 했는데 이래 돼 버린다고. 왜 진짜 한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지금도 하는 사람들 한번 봐보십시오. 새벽 기도부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참된 복음으로 전환이 됐을 때 정말로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는데 내가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했구나. 그랬을 때 바른 복음, 이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는 이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교리, 많은 하나님의 그 영적 자산들, 가치들, 이런 부분들을 내가 배우고 있겠을 때 그저 받았을 때 그 감사함 속에서의 내 믿음이 나왔을 때의 신앙의 여정이 발휘한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게 진짜 칭찬받는 믿음이거든요. 정말로 이 돌이키는, 회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그런 또 교회가 돼야 참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바깥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너에게 편지로 몇 마디 적었느니라. 히브리서는 간곡하게 권면하는 말씀이거든요. 간곡하게 권면하는 말씀. 그래서 6장 18절에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의 그 위에 확실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권면을 하는 거거든요. 간곡하게 권면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 거역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자. 그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냥 그 우유가 아닙니다. 완전히 질긴 그 고기를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이 이 말씀의 진리에 참여할 수가 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킹제임스 진영에서 내가 성경 신자라 할 정도로의 바깥에 저는 성경 신자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공표를 할 수 있는 그 분량은 뭐냐? 히브리서를 남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수준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를 가지고 와서 단 한 번 영원히 완전하게 속죄된 그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량에까지 올라서는 성도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간곡하게 지금 권면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떨어진 자들이다. 떨어져 나간 자들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서 내려간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저 이거 그냥 듣는 도덕적인 수준으로. 교리입니다, 교리. 교리는 교훈과 차이점이 있다겠죠. 교훈은 뭐예요, 교훈? 그럼 교리는 뭐예요? 교리는 삶과 죽음에서 삶과 죽음을 그 길을 방법을 나타내주는 그 진리예요, 진리. 교훈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내 삶에서 내 마음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대로 그쪽으로 하면은 나에게 유익이 있다. 그죠? 그 동화책을 읽어도 유익이 있는 거고, 좋은 그런 이 지식의 이 철학자들 얘기를 그 책을 읽어도 내한테 교훈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 교리는 그거 아닙니다. 교리는 내가 생각할 게 아닙니다. 삶과 죽음에서 딱 했을 때 너는 이렇게 해 하면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어야 되는 게 교리예요. 닥트린 가잖아요. 의사의 그 메스 칼이거든. 그 칼에 야가 죽는 사진이 딱 달려 있잖아요, 지금. 그죠? 마취 상태에서 의사가 어떻게 칼을 돌리느냐.
말씀에 흘려 떠내려가는 것 등 절대로 등한히 하는 자들은 그냥 말씀과 함께 그냥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또 의심을 하고. 말씀을 의심하는 거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말씀이 둔해져서 아무리 옆에서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이거는 이렇습니다 해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귀가 둔하고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죠. 느리고 할기가 없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는 거는 미지근하다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고요? 토해버린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옳습니다 이 하면은 그 말씀의 반대편에 서서 대적질하고, 그리고 말씀을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안 듣습니다. 거역하죠. 그래서 차라리 혼자 무인도에 가서 그냥 꿀 앉아가 계속 기도하시면 돼. 방언 기도 하시든지 알아서 그런 기도를 하시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시면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은 히브리서 6장, 우리 히브리서 6장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들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 죽은 행인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심내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알리라. 이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그죠? 빛을 받고 선물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선한 말씀,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떨어져 나간다면은 구원을 잃는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라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죽은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행위를. 그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심내들에 관한 교리, 또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 영원한 심판의 기초, 이런 부분들을 다시 돌아가서 배워야 된다 하는 그런 거. 율법의 행위로 하는 유대인들 보고 물론 이렇게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죠? 이런 자들, 방금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은 다 이게 그리스도인들한테 다 전달되는 말씀이거든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정말로 넓은 길, 좁은 길, 뭐 이렇게 늘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를 모르는 자들이 이런 예수님을 다시 끄집어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욕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가는 자들이 많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런 부분들을 강곡하게 이제 권면을 한다는 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히브리서, 로마서 조금씩 이렇게 비교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히브리서는 자신의 상태를 살피도록 하는 서신서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님의 감사합니다 하고 아멘하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죠?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얼마만큼 참된 복음의 그 빛을 잘 가르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상태가 그런 장성한 분량에까지 와 있는지 살피는 서신서입니다.
얼마나 양심을 작동시키는 그런 서신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주의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히브리서의 말씀들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되면은 자신의 상태를 살피지 못하면은 절대로 안 되거든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또 그렇게 내가 나오잖아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는지 너희가 서로 검증을 해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져 나간 자다. 전체, 서신서 전체를 봐도 전부 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떨어진 자가 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가지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려서 불에 던지운다. 이런 부분들을 다른 교회에서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아니지만은 구원에 대해서의 구원을 못 받았으면 당연히 그거는 지옥으로 가는 건데 본인이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았는데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고 열매가 없다면은 그거 진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간다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서 하나님과 계산을 해야 된다 하는 걸 늘 염두에 두시면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바로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또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서신서입니다. 미래.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그 공동체들도 나오잖아요. 그죠? 교회와 또 장자와 많은 구원받은 자들, 하늘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미리 한번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다는 걸 히브리서에서 딱 보여주는 거거든요. 얼마나 참 감사할 일입니까? 그 다음 세계의 그 영적 하나님의 왕국의 세계까지도 보여준다 하는 거는 이 성경의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게 완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상속유업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걸 항상 인지를 해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늘 인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는 데에 우리가 부족함 없는 여정을 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죠?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다. 정확한 형상이다. 이미지거든요. 정확한 형상은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자신의 권능의 능력으로 이 우주공을 떠받치는 것이 아니고 뭐로 떠받치신다고요?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떠받치신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잖아요. 말씀 없이 그냥 내 할 수 있어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떠받치시나요? 아니라거든요. 말씀으로. 처음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더라.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히브리서에서는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죠?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또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히브리서에서는 전달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서신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과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높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완전하고 단 한 번 영원히 완전하게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그 본인의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희생 허물로 단 한 번 들여서 끝을 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었을 때 우리가 똑같이 그 신앙의 여정을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품격에서 대언자들보다 엄청나게 뛰어나시다 하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지금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히브리서에서 바로 엄청난 하나님의 이 창조주, 그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그대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그런 분을 우리 히브리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체의 형상은 골로새서 2장 9절에 가시면은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게 이미지입니다. 형상입니다. 그렇죠? 자, 요한복음 14장 9절에 그리스도는 행하신 일들에서 대언자들보다 뛰어나시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 수가 있죠. 대언자, 부름받은 자, 예수님, 또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능력의 창조주.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바치신다는 거죠. 그리고 존엄하신 이 분의 오른쪽에 앉아 계세요.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하는 것은 그 아버지와 동등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히브리서에서 전달하는 거거든요.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 오른쪽에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창조물을 제끼면 누구만 남아요? 창조주만 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전달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누구라고요? 독생자. 이런 것들을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전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히브리서를 조금 자세하게 본문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구나. 예수님께서 내 대신, 그죠? 내가 지옥에 가서 브로스로 갈 거를 내 대신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가시고,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또 영원한 우리의 구속주,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교리와 진리들을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배우고 있겠어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는 곳까지 가주셔야 된다는 하는 게 히브리서거든요. 우리의 속 중심이 바로 서줘야 되는 첫 번째가 겸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위선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위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이 바깥으로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믿음은 들으면서 내 안에서 나요 온다 했습니까? 그럼 오잖아요. 바깥에서. 그러면은 워크아웃은 들어왔는 게 내 안에서 잘 융합이 돼가지고 다시 그대로 나와줘야 돼요. 그대로. 분명히 들어가기는 거는 들어간 것 같은데 나오는 거는 분명히 들어갈 때는 흰 게 들어가서 나오는 거는 그러면 안 된다. 절대로 그러면은
우리 대부분 발견합니다. 그런 거는. 예, 흰게 들어갔으면 흰게 들어가고, 또 흰게 들어갔는데 노란 게 나오려고 하면은 내가 자제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상담을 해서 다시, 예,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능력으로 그냥 확 덮어버리고 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내가 흰 것이 들어갔다면 다시 흰 것이 나와서, 예, 성도들이 함께 잘 사랑하고 또 인내하고 좋은 공동체로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과 회개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줘야 됩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게 첫 번째거든요. 내 교회는 배우고 익히고 내 성품의 변화가 돼줬을 때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 되면은 그게 첫 번째 맞죠? 네, 첫 번째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조금씩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